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시면 며느리가 여쭤봅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냥 있는 대로 먹자. 아유 그래도 어머니 모처럼 오셨는데 제가 고기 반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사양을 합니다. 나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고기는 잘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이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고지고대로 듣고 이제 고기는 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는 고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의 말씀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속에 있는 진은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고기 반찬을 만들지 않은 그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효도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실패를 한 것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들리는 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깔려있는 그 내용들에 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 이런 표현이 나열되어 있어요. 잠언, 또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묘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듣거나 봐가지고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심층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오묘하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대답을 잘 했는데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뭘까요? 그게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뭔가 깊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해도 잘 알기가 어려운 거죠. 난해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한 건데 솔로몬은 그거를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삼손이 블레셋 땅에 오르내리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낸 수수께끼가 이런 겁니다. 사사기 14장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삼손이 낸 수수께끼인데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건데 삼손이 블레셋으로 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를 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 안에 벌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꿀을 저장을 했어요. 거기서 꿀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원래 다른 걸 잡아먹는 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한 것 속에서 꿀이 나왔으니까 이게 먹을 것이 나온 거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왔죠.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이야기는 사자를 쓰러뜨린 바로 그 이야기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는 듣기는 다 듣는데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도 그렇게 오묘한 말씀, 오묘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들 불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높고 너무 비밀스러운 곳에 계셔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꼭 숨어 계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은 당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는데 그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죠. 데우스 레벨라투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커튼을 걷으시듯이 살짝 걷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해 주시는 한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주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약간 알려져서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열어서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거 아주 조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나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니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전체 중에 일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걸 읽고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지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일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그 기본 구조 자체가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느 선지자들에게는 은밀하게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주시는데 이거 은밀한 거라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꿈을 꾸긴 꿨지만 뜻이 뭔지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도록 활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100%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만을 일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수수께끼도 있고 감춰진 이야기도 있고 오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오묘한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암시, 그리고 진리, 이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분별해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 오묘한 것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시크릿이라고 말하는 비밀이고 하나는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비밀이죠. 근데 시크릿은 감춰진 비밀을 말하고 미스터리는 노출된, 나타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은 감춰져 있는 동안에만 비밀이고
일단 그게 드러나고 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 시크릿은 누가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잘 찾아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느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나 사건을 많이 수사한 경험이 아주 풍성한 베테랑 형사, 그리고 똑똑하고 아주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형사님들은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찍힌 발자국만 봐도, 그리고 거기 묻어있는 여러 가지 상황만 보고 해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여기서 했구나 하는 거를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춰진 비밀이어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님들은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겠다 하는 걸 아는 거고, 그 직감과 경험에 따라서 거기 지문이라든지 증거물들을 채취를 하고 이제 상황을 재구성해서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잡고 그 범인이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형사가 이제 추적했던 거하고 딱 일치가 되고 증거가 뒷받침되면 이제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일단 그게 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다 자백이 돼서 알려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백도 됐고 증거도 있고 그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나서 신문에 보도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모든 국민이 그 사건을 다 알게 돼요. 그럼 그런 걸 더 이상 비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춰져 있어서 찾아내지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지만 찾아내지고 다 드러난 다음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그런 걸 시크릿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미스터리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냈어요. 처음부터 나 어때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여전히 모르는, 이게 바로 신비, 시크릿,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미스터리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오묘한 말, 그걸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고 숨어 계시는 동안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나 어떠냐 그러면서 그 오묘한 분이 당신을 노출하고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바다와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일부 우리에게 열어서 이제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깨달음,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꼭꼭 감춰두신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속했다 이렇게 모세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라든지 이 많은 말씀들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거 다 알려주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거나 꼭꼭 숨겨놨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이야기해가지고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미스터리냐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거지.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또 깨달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받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 나타난 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IQ가 아주 높고 EQ가 높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오고 진학을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꽉 막힌 사람이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만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삼라만상을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름다운 산천 수목을 보고, 맑은 계곡의 시냇물을 보고, 지저귀는 새들을 보고,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이렇게 자연을 볼 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연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신성이 다 이렇게 배어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셨잖아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원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감춰진 것인데 그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이 창조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다 나타나서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뒷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만 있다면 그 창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그 신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가 다 신비로운 것이고, 그 속에 그 조화와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만 봐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어떤 이들은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읽으면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깨달아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계시하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걸 이제 깨닫고 기록을 했는데, 그 유명한 요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신 그분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 중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본다는 말은 발견과 통합니다. 봄으로써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눈이 열린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걸치시고 나사렛에서 오신 남루한 그분을 보고 보잘것없는 한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발견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표면, 그 밑바닥에 있는 이면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마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말 속에 감추어진, 입으로 표현되지 않은 또 다른 마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음 저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 너 요새 별 문제 없어? 나 잘 지내 아빠. 그러나 잘 지내 아빠 하는 말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아빠의 입장, 엄마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 잘 지내 그러지만 그 뒤에 어떤 아픔과 갈등이 있는 건지, 그거를 부모는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녀석아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아빠가 종아리를 때려도 아빠는 날 미워해, 이렇게 말하는 녀석은 아빠의 마음 깊은 데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오늘 나에게 화를 내고 종아리를 때리는 것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아빠의 진실한 사랑, 아빠 나 그 사랑 알아요, 이러는 자녀는 이게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실패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원수처럼 갈라지기도 하는 이유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피차간에 이런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상황에 두실 때 그 표면적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를 이렇게 연단하심은 내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어렴풋이밖에 모르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에 우리를 맡기는 거죠. 욥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욥 자신도 자기가 가는 길을 잘 몰라요. 내 인생이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건지 욥 자신도 모르지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비록 내가 100% 다 안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오늘 겪고 있는 고통, 그 모든 거 다 갖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 하나님, 그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나? 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퍼지는 것일까? 그것도 신천지라는 우리가 이단시하는 집단을 통해서 왜 확산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선거를 앞둔 복잡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 감염되는 어떤 이와 아직까진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도하는 우리 각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감염됐다면 왜 감염된 것이며, 내가 안전한 자리에 아직 있다면 나는 왜 아직 감염되지 않은 걸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는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쉽게 잘 정리가 안 되죠. 많은 분분한 얘기들이 떠돌고 있지만은 우린 그런데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재앙의 날에 무조건 뛰어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그 깊은 밑바닥에 흐르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속에 있는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우리 아들, 딸들로 키워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4명이나 기르다 보니까 사연들이 많아요. 참 어려운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를 보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쉽게 하는 애도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를 놓고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는, 네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대화를 할 때 이 지혜가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분별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잘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면은 감당 못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뛰쳐나가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묘한 일을 깨달으리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인 우리도 그 깨달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 좀 우습죠. 이거 어떻게 깨닫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아 그래 이거였어, 이렇게 그게 확 밝아지듯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기쁨, 깨달아질 때 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짜릿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많이 경험하면서, 얘야, 얘 아버지가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몇 살 때 이런 일 당하지 않았니? 그때 이렇게 일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나중에 알게 됐어. 그 깨달음이 아빠를 지탱해 준 거야. 이런 가르침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 야 이걸 성적이라고 갖고 왔냐? 거기 적혀 있는 표면적인 글자 몇 개를 보고 우리 아이가 형편없는 인생이다, 쓸만한 인생이다를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부모가 된다면 이건 정말 빵점짜리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말하는데, 그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깨달아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부, 그리고 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베드로부, 그리고 사부에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속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 되려는 목적이 있어요. 참 귀하죠. 주님과 동행, 예수님 닮기, 선한 영향력, 개강해도 지금처럼 진로, 이웃, 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깊이 알기, 더 사랑하기,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기도, 수능, 재도전. 베드로부 학생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 만남, 배우자, 결혼, 직장, 부모님, 건강, 지혜, 결정, 말씀, 계획, 믿음, 영향력, 가족, 평안, 동행,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기도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같이 옆에 있으시면 그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어깨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자녀들을 주셔서 키워나갑니다. 5년, 10년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은 몸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학문도 지식도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가 20살, 25살 청년이 되고 나면 부모보다도 더 많이 알고 부모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묘한 일을 깨닫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지식은 늘지만 오묘한 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다 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한 굽이 한 굽이 돌아들 때마다 그 상황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담긴 신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또 그렇게 키워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대학부, 베드로부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창 인생의 젊음의 때 정말 복된 청춘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짐이, 진로에 대한 암담한 미래가,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무거운 갈등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성숙해가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대학 입학에 좌절하여 재수를 한다 할지라도 혹은 삼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연단이 자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고 달려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연결되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대학부가 날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베드로부의 기쁨을 주시고 다시 공부하지만 재도전하는 용기가 넘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웃음꽃이 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부 예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때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성도들 가정마다 또 부모님들, 자녀들,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모두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병이 있는 분들, 연로하신 이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 영상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 복된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고통받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죠?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웃을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웃기도 미안하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정부나 방역 당국이나 또 그 질환에 노출되어 감염되셔서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생각지 못했던 질환으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웃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박스러운 웃음을 웃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알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기쁨을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가 많은 영적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영락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부 그리고 영유아 유치부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날이고 토요일이고 하니까 여느 때 같으면 많이들 오셔서 식당도 북적북적하고 또 우리 뜰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져야 될 그런 날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정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의 주제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한마디를 말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솔로몬은 무려 3,000가지 잠언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잠언을 그것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감화가 솔로몬에게 미쳐서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그가 다윗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더라면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여느 다른 나라의 왕이었었더라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잠언의 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결코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근거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그 다윗의 아들이란 뜻이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저 자연인 다윗의 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한 사람, 다윗의 아들, 그런 뜻이고 바로 그 영적 감화가 솔로몬에게도 미쳤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건져서 독립적인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질곡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손을 펼쳐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뺀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잠언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면 결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마무게, 바가무게 이런 다른 이름과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윗의 경우처럼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잠언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내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누구든지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그리고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처세술이라든지 성공하기 위한 인생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그 삶 자체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절대적인 소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생들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영원한 소외로 멸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극복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안아주심으로써 우린 그 영원한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끝내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잠언을 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오경웅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계시죠.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건만 그 연을 날리고 싶어 하던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도 가난해서 연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친구들이 연을 날리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라도 주워서 연을 살 요량으로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나도 연을 사고 싶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그는 마음껏 연을 날려보지를 못한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크게 성공한 이후에 이제 전화 한 통만 하면 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을 날리고 싶어 하던 그 소년이, 그 어린 아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 오경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초로에 늙어가는 오경웅이 있을 뿐인데 그 늙어가는 오경웅 자신은 더 이상 연을 날리는 데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팔팔하던 소년은 세월 속에 묻혀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런 의욕이 다 꺾인 한 노인이 창가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인생의 허망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뭔가를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꿈을 성취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각 분야로 진출해서 이름 석자를 날리는 걸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도 흐뭇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사실은 그게 아침 안개처럼 쓰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되고 우리의 허무도 극복되고 우리의 소외도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도 극복되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마음에 심고 그것이 체득되도록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것은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봄을 상징하는 3월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3월에 한 달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곳곳에 산책을 나가보시면 꽃망울들이 혹은 나무 이파리를 내기 위해서 식물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엊그저께 남산을 잠깐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꽃을 피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그런 군락지에 누군가가 다 밑둥까지 잘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다 잘라냈을까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그 남은 밑둥으로부터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자라오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다시 꽃이 필 것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들은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베어지고 겨울 동안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지가 주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조만간 그것들은 다시 꿈틀대면서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대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나간 몇 달 동안에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가을에 거기 심겨져 꽃을 피웠던 그 식물들은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뿌리 내릴 그 장소, 그걸 옮겨 다니지 않고 계속 태어난 그곳에서 죽기까지 그 대지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군가가 그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겨울이 끝나간다. 바깥 세상이 따뜻해졌어. 이제는 봄이 왔어. 이제는 내가 휴식을 끝낼 때가 왔다. 자, 일어나라.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펴라. 그리고 자라나기를 시작하고 이제는 꽃을 좀 피워봐라. 누군가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동시에 카톡방에 메시지를 돌리듯이 그들 속에 메시지를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그 메시지를 받은 식물들이 동시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우린 조만간 산천 어디서나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그 대지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그 대지에 뿌리 내린 식물처럼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식물과 달라서 식물은 끝까지 그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반면 우리 사람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대지에 뿌리 내린 채로 머무르기를 거부한 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데 정작 뿌리 내릴 대지가 없이 그렇게 날리다가 끝날 존재가 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릴 존재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뿌리를 내릴 대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봄이 오고 곳곳에 있는 식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그렇게 하도록 대지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소리가 요란스럽습니까? 이제는 다시 겨울잠을 깨서 일어날 때가 됐어. 이렇게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할 만큼 요란합니까? 아닙니다. 대지는 소리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물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다시 생명의 용트림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는 소리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호렙산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둥, 번개, 벼락이 치는 그런 시끄러운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나? 결국은 귀가 밝은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귀 밝은 사람의 그 귀에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것입니다.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내가 너의 인도자요, 너의 구원자요, 너와 함께하는 너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가 닫힌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대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말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지만 대지가 식물들을 깨우고 있고 그 식물들이 곳곳에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한 것처럼 세상이 어둡고 힘이 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 아니냐. 세상이 어떻게 소란스럽더라도 너희는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고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어린 갓난 아기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고백을 담아서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9 대작전을 다음 금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금요일이군요. 다음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특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같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나누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월요일부터 5분짜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9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일 한 편씩 올리게 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사순절 말씀 묵상에 나오는 성경 귀절로 진행을 하고 이제 3월 6일부터는 그 119 대작전 워크북에 실려 있는 119가지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 잠시 묵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진행하고 또 뭐 길거리에서도 교회 뜰에서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5분 영상을 올려서 그날의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나누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계시는 곳에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부와 영유아 유치부가 중심 부서가 돼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건강, 격려, 구직, 기쁨, 극복, 깨달음, 미래, 믿음, 보람, 보호, 성장, 순종, 승리, 실천, 예배, 온유, 우애, 은혜, 일치, 적응, 절제, 집중, 찬양, 책임감, 치유, 칭찬, 행복, 회복, 화해, 화목, 화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부 친구들의 관심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어린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어떤 걸 기도 제목으로 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가치관, 너는 누구 닮았니? 예수님만 닮으렴, 지혜로운 아이, 잘 먹고 잘 자자, 네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엄마 아빠의 큰 기쁨, 너는 에너자이저, 엄마 아빠는 듀리셀, 빠른 육퇴 갈망, 저녁이 있는 삶, 너도 나도 행복한 삶, 말씀 먹고 쑥쑥, 편식은 금물, 아프지 말자, 알콩달콩 사이좋게, 매일매일 성장 중, 매일매일 감사, 우리 가족 사랑해. 우리 꼬마 친구들은 꼬마 친구다운 것들을 많이 올렸네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 소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저희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와 아버지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아버지를 대지처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뿌리를 대지로부터 뽑아내기를 원하고 세상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락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뿌리내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능력을 부여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말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로 저희들을 유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말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거기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으며 이 땅에 축복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도 잠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혹은 여러 후천적인 이유로 연약한 이들이 사랑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이 인생의 장애가 되는 것 사실이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부에 오는 친구들과 수고하시는 교사들, 무엇보다도 이들을 뒷바라지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귀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과 자신들이 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기도 제목과 또 진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랑부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절망과 우울함들은 다 사라지고 주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 꼬마 친구들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격의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터득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인간적 욕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셨을 그 목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으니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영락의 성도들이 비진리가 판치고 어리석은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잠언을 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안에 염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사그러들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전반의 가정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치유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재의 근원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